안녕하세요. 리스토러 써니입니다. 성도님들 성경 읽기 하시지요? 1년에 1독이든지 2독이든지 계획을 세워놓고 성경 읽기 꾸준하게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많으실 줄 압니다.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읽어나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나가는 그 기쁨은 그야말로 너무너무 흥미진진한 일입니다. 제가 성경 읽기에 계속 동기부여해 주시는 말씀, 꼭 붙잡고 있는 말씀 하나 있는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으라고 하셨어요. 이 성경책을 읽어나가면서 제가 경험적으로 배운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정말 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나가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더 순종하게 되는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요, 창세기를 읽고 난 축복, 그 느낀 점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창세기를 통째로 읽고 또 출애굽기를 읽고 마태복음을 읽고 이렇게 성경 66권의 축복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창세기를 읽고 나서, 창세기는 여러분들 2020년 성경 읽기 계획 세워서 지금 쭉 읽어나가시는 성도님들 많으시니까 아마 창세기는 1월 달에 많은 성도님들이 다 벌써 읽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축복을 나누고자 다시 한번 창세기를 한번 리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읽은 축복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축복하신 말씀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었는지 성도님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 누굽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복 주십니다. 첫 인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오늘날 저희에게도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자 축복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Be fruitful. 정말 열매 맺는 삶을 살아라. And increase in number. 숫자에 있어서도 계속 증가해라. 그리고 fill the earth. 땅을 다 충만하게 채우도록 해라 라고 축복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으니 인간들이 순종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명령이 이 땅에 가득하게 또 열매를 맺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마음 아프게도 첫 인류부터 하나님의 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그런 죄로 인한 타락의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be fruitful, 정말 열매 맺고 increase in number, 숫자에 있어서도 많이 증가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로 인해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그러한 모습들, 그러한 사람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 땅에 아주 많아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인류부터 불순종의 죄를 범하면서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기 시작하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그런 인간들이 육신적으로는 아주 성실하게 번성을 했는데 이 영적인 번성이 스톱이 거의 되다시피 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마음 아프시고 이것을 정리해야겠다 생각하셔서 노아의 대홍수를 단행을 하시죠. 그리고 노아에게 다시금 명령하시기를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첫 인류에게 하신 명령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nd fill the earth. 그런데 이 노아와 이 8식구죠. 그 식구들부터 이제 다시금 이 인류가 번성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바벨탑 사건 등을 저희들이 참 관찰했을 때 계속해서 인간이 교만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주 죄의 열매를 오히려 맺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죄의 열매를 맺는 내용이 바로 창세기 11장에 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형상을 닮은 나의 복의 그 후손, 그 세대를 이루고 싶다라고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시죠. 창세기 12장 2절 3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은 이제는 육신적으로만 번성해 나가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계속해서 온 인류가 복을 받겠다.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를 통해서인데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죠.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상기시키십니다.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내 자손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을 말씀하시는 걸 겁니다. 그 자손을 내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사실은 자녀가 하나도 안 생겨요. 이렇게 약속을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의 75세에 하셨는데도, 그러니까 사라가 또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17장 1, 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아 왜 기다리지 못했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 너와 사라가 혹 육신적으로 더 이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할 그렇게 노쇠한 육신의 쇠약함에 이르렀어도 나는 그것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에게 약속의 자손을 줄 거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줄 거다. 그런데 왜 너 나를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썼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시금 상기시키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해라. Be blameless. 부끄러움 없게 해라.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나님께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할 거다. 라고 다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하고 아브라함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다리게 하셨던 그 약속의 세대,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이삭을 주십니다.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아마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이삭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계속 하나님께서 내실 거라는 그러한 약속을 이삭이 어렸을 때부터 아마 아브라함 아버지를 통해서 듣고 자라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또 이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이 땅을 떠나지 말아라. 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말아라. 3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시금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낼 거고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거다라고 다시 이삭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키십니다.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죠. 그리고 야곱이 그 약속을 그 대를 잇습니다. 아버지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에서 형을 속여서 그 장자의 축복을 다 받죠. 야곱은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에서는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에 대해서 굉장히 경홀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었죠.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야곱이 에서 형 눈앞에서 이제 도망해서 라반에게, 삼촌 라반에게 도망갈 때 그때 중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나타나시죠. 창세기 28장 13절에 보면 야곱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거다.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야곱에게 또 상기시키십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복을 이루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오늘날 저희들에게는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 약속을 바로 저의 약속으로 취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다시금 창세기 전체를 읽으면서 창세기 전체를 관통하는 이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은 오늘날 분명히 저희 모든 성도님들에게까지 미칩니다.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지만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혈통으로는 아니지만 이제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이 전부 다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혈통으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저희들이 동일하게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면,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저희들의 것이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을 낼 거다라는 거죠. 와, 너무나 정말 가슴 떨리는 일 아닙니까? 예, 저 한 사람이, 저희들 한 사람이 뭐라고요? 네, 정말 낫생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약속을 취하면 이 약속이 고스란히 저희들의 것이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그 약속, 그 축복을 첫 인류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타락했죠. 다시 노아를 세우셨고 그 다음에 다시 아브라함을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거다. 바로 이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사는 복,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복,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천국의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는 그 놀라운 복,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이 다 끝나면 이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그 잔치를 누리는 복, 이 복이 바로 저희들을 통해서, 후손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 할 때까지, 이 땅의 역사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와, 저는 이것을 제 개인의 평생의 약속의 말씀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 나라를 최선으로 섬겨나갈 저의 후손들, 혈통의 후손들, 그리고 영적으로 나온 후손들을 모두 포함해서 믿음의 후손들이 이 땅에 충만할 것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들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저 자신이 예, 이 자존감이 주님 안에서 쫙 높아집니다. 너무 영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오늘을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고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지. 거룩한 삶 살아야지.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를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룩한 영적인 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이 계속 날 텐데, 그리고 그 자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손들이 땅에 충만할 건데, 그것을 생각하면 오늘 나 한 사람의 헌신이,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님들, 이 약속 다 본인의 것으로 취하셨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 취하는 자의 것입니다. 예. 약속을 취하고 믿음으로 살면 이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희들에게 성취할 능력 테스트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묻지 않으십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취하겠느냐라는 거 도전하십니다.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힘차게 부여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며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후손들을 또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야겠다라는 믿음을 동기부여 받습니다. 성도님들, 저희들 항상 주님께서 주신 약속 붙잡고 항상 믿음으로 파이팅입니다.